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보리심의 광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면 깨닫는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또 밝은 마음, 그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보리심과 반대되는 말이 중생심입니다. 중생심. 이제 중생심은 이제 중생들이 매일같이 일으키는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밝음이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은 광명이고 중생심은 무명이죠. 그러면 보리심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통 4월 초파일이나 이런 때 보면 지혜광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혜광명도 보리심의 광명이고 또 자비광명 이런 말도 써요. 자비광명도 우리가 깨달음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원력광명, 서원을 일으키는 광명이 있는데 이런 원력의 광명도 보리심의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는 게 깨달음인데 우리 이제 중생들은 그 실체와 실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에 덮여 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래서 그걸 미혹해 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덮였다는 거죠. 덮였다. 그래서 덮이다 보면 이제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없듯이 어둡다 이거죠. 이제 눈을 뜨면 보이니까 그 밝다. 그게 광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명이 저절로 이걸 성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성의 공덕, 눈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성공덕이래요. 보리심은 일부러 뭘 하려고 안 해도 지혜광명, 원력광명, 자비광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리심의 광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생의 생각에 덮이면 그게 분별심인데 중생의 생각에 덮이면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탐진치가 나와요. 저절로 어리석음이 나오고 저절로 탐욕이 나오고 저절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채공성설하고 본래 그 실상이 없는데 이제 있는 걸로 잘못 봐가지고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속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연못을 쳐다볼 적에 그 안에 달이 없는 건데
달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본다 이거죠. 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달을 그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니까 그게 치거든요. 어리석을 치자.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을 건지고자, 달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이 생겨요. 그게 탐입니다. 근데 건져도 안 건져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미혹하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분노가 생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는가? 첫째가 무상을 깨달았거든요. 무상.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흘러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지요. 흘러가는 거.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항상 영원하다라고 하는 미혹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아예요, 무아. 무상무아.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게 이게 그럼 뭐냐? 이건 집을 질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는 게 아니라 터를 닦고 주추 놓고 기둥 세우고 이것저것이 모여져서 한순간 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집이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집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고 이 세상에 나면서도 뭐 젖도 먹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온 우주의 도움과 우주의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견디는 거지 하나의 물거품과 마찬가지지 며칠만 굶었어도 나라는 게 없는 거고 사고만 한 번 났어도 나라는 게 없는 거고 무한 거예요. 무아. 이게 뭐 꼭 고정된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도움에 의해서 있는 거지 그동안에 옷 만드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얼어서 죽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이래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이게 무아인데 중생들은 이거를 무아인 줄을 모르고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잘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잘못 그런 어리석음이 생기니까 나를 무진장 잘해주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거죠. 나는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잘나 보여야 되고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명과 탐욕과 분노거든요. 이런 무지 또 욕망, 분노 이게 중생심입니다. 무지와 욕망과 분노가
그래서 무지로부터 욕망이 나고 욕망으로부터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분노, 섭섭함, 허전함 이런 게 차 있어요. 이거는 다 욕망에서 생기는 거고요. 욕망은 어리석음에서 생겼다. 뭐를 어리석으냐?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무상, 순간성, 또 나에 대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얻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열반이거든요.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망과 분노를 다 삭혀서 욕망과 분노가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화도 안 나고 마음이 평온해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란 욕망과 분노가 정화된 심리 상태거든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분노는 욕망이 없으면 분노가 안 일어나죠. 또 욕망이 없으면 허망한 게 안 생기고 쓸쓸함이 안 생기거든요. 슬픔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꽃잎이 하나 떨어질 때는 안 슬퍼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픈데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질 때는 안 슬프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으로 볼 때는 사람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꽃 떨어질 때는 안 슬플까요? 자기 가족이 세상 떠날 때는 슬프고. 아,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물 좀 한 잔 마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알고 진실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함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무상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고 무아, 나라는 게 없다라는 걸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죠. 그렇게 되면은 욕망과 분노가 다 말끔하게 정화가 되니까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꽃은 떨어질 때 왜 안 슬프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왜 슬프냐 이건데. 꽃에게는 무상하다는 걸 그대로 인정했어요. 화무시비롱이라 꽃은 피면 의뢰이 진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거 인정 못해요. 이게 무명이거든요. 꽃송이와 내가 그 이치로 볼 때는 똑같은데 욕망이 거기에 덮여가지고 나는 꽃송이하고 다르다. 이게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상하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내가 왜 늙어야 하는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이걸 인정을 못할 때 슬픔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황한 욕망을 자꾸 쫓아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한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이 저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길이 딱 끊어지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길이 없으니 갈 수도 없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인생이 죽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 목표만 잔뜩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음이 와버리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원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한평생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오고 거기에 큰 슬픔이 오는 거죠. 그런데 꽃을 볼 때는 지금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며칠 후에는 떨어진다. 이 무상을 그대로 인정해 놨으니까 슬픔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왜 돌아가실 때 슬픔이 없었느냐면 이 생명이 무상하다는 걸 그대로 보고 사셨으니까 꽃 한 송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보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분노나 어리석은 집착을 다 정화하는 게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삼법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가지 법은 확실하게 불교를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 세 가지 도장이 딱 찍히면 불교예요. 이게 안 찍히면 가짜예요. 도장 찍어라 그러면 진짜 아닙니까? 그럼 무슨 도장이냐? 무상, 무아, 열반. 그거 있잖아요. 무상인,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상, 무아, 열반 이거예요. 이게 찍히면 불교예요. 이게 찍히면. 그러면 그 열반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보리심입니다. 열반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음과 분노와 욕망이 정화된 상태에서는 뭐가 나올까? 그게 깨달은 마음의 광명이거든요. 그 광명이 첫째는 지혜광명, 이제 둘째는 자비광명, 셋째는 원력광명. 이걸 지비원 삼심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심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혹하면 삼독이 나오고 깨치면 삼심이 나온다 이거죠. 지혜심, 자비심, 원력심, 삼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탐도 사람에게 근심을 갖다 주는 독소다. 우리가 독을 먹으면 몸을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의 독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거고요. 어리석음의 독소. 어리석음이라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고통을 줘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건 생각과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을 줘요, 이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문제가 되고, 선생님이 하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온 그 학생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중학생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한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정 시인인데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강의 시간 때마다 그 유명한 시인을 욕을 했대요. 나쁘다고. 그래서 그 시인이 정말 나쁜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커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어떤 서정시인, 아주 유명한 서정시인인데 그 시인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게 그게 탐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끊거든요. 왜 안 끊거냐?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속에 달이 없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건지지 마라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굳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져 죽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물가에 간 사람이 물속에 달 건지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못 건지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끊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그 중생의 고해로 보는 거죠. 중생의 고해. 목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인생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허망하니 무상하니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찍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노를 다 정화를 하면 그게 열반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열반의 상태에서는 삼독이 정화가 되고 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의 광명입니다. 삼심광명. 그 중생심의 삼독. 이게 다 정화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보리심 중에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원력이에요, 원력. 이 원력은 탐욕이 변형된 거거든요. 어리석음으로 있을 때는 탐욕이었는데 이게 깨치고 보니까 이게 원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원력인데 이 원력은 깨달은 사람이 뭐 하냐,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욕심내는 게 탐욕이라고 한다면 원력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원력입니다.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랑을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지만 이제 깨달은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그 자기 기억에 의해서 사랑을 하니까 중생의 사랑은 첫사랑이 있고 첫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첫사랑의 반대말. 첫사랑의 반대말은 끝사랑이잖아요. 끝사랑. 그러면 첫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끝사랑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첫사랑은 있는데 왜 끝사랑은 없느냐. 나의 마지막 사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들 잘 안 하대요. 이상하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억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사랑을 하고 내가 볼 때 싫어 보이면 사랑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중생이 뭐라고 갖다가 변명을 하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중생의 사랑은. 왜냐하면 그 기본이 탐욕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고르는데 여러 사람을 뭐 고르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를 고르나 내 집안을 위해서 며느리를 고르나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며느리 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렇게 고를까요? 자기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중생의 사랑법이에요. 이런 것은 다 근원이 탐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리심으로 들어가면 원력이 돼요. 탐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원력이 되면 이제 금강경에서 난생, 태생, 습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다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다 제도를 해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력이거든요. 이게 보이심, 깨친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 구름에서 벗어난 태양은 아주 밝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에 닫힌 태양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덮인 마음은 자기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가요. 그래서 탐욕의 결과는 고통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자꾸 파멸시켜, 파멸. 뭐 가지면 좋은 줄 아는데 그 갖고 보니까 괴롭기만 하더라.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좋을 줄 아는데 먹고 보니까 괴롭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돌아가면, 열반으로 돌아가면 그 밝은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법이 생기는데 이건 끊임없이 생겨요. 그래서 참사랑은 첫사랑도 없고 끝사랑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 좋아했던 사람, 내가 마지막 좋아했던 사람, 첫사랑, 끝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사랑하니까 저 보현행원품에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이게 무진 아닙니까? 무진. 번뇌 무진. 끝이 없이. 그러니까 첫사랑, 끝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원력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탐욕이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원력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주 중심 에너지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자비거든요. 이제 자비는 이렇게 자기 원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비심이죠. 자비는 듣는 거예요. 이걸 관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음. 상대편의 음성을 잘 관찰해서 상대편에게 어떤 기쁨이 필요하고 어떤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고통에서 건져주고 기쁨을 준다. 이 발고열악인데 발고열악을 하려면 상대편의 소리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으로 보니까 관음보살 이랬단 말이죠. 관음. 이게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중심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신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요. 문제 중심적으로.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를
어떻게 가면 좋고 어떻게 가면 좋고 이걸 그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신이 미숙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꼭 그렇거든요. 이 어른도 똑같습니다. 정신이 미숙한 어른들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버려요. 이게 이제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저 사람이 고통이 뭔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게 문제중심형입니다. 근데 정신이 미숙한 사람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줘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형이냐, 문제중심형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자기 정신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는가? 여러 사람 중심으로 살았는가? 어떤 형인가요?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필요한지 상관없이 며느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자기중심형이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형이에요. 이게 아주 정신이 미숙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으로 정신이 성숙하면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게 문제중심형입니다. 이게 관음이에요. 첫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듣고 나서 필요한 대로 주니까 감노병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들고 감노병. 듣고 나서 주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주는 게 아니에요. 관음보살 법수향, 관음보살 감노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듯이 이런 거 있어요.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자기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되듯이요. 그게 자기 뜻을 가지고 일을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일을 잘 살펴서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원력과 자비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해나가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허망한 것에 집착을 하고 허망한 것에 매달리고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그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게 지혜예요. 이걸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정.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 심리로 이야기하면 원력은 의지. 자기 의지예요. 의지고 또 자비는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함께 나누는 마음이 어디에서 잘못되느냐 그러면 감정에 빠져버리면 의지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함께 나누는 함께 하는 마음이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호를 섣버려야 돼요. 경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의지가 왜 좌절이 되는가? 감정에 빠지니까 좌절이 되거든요. 모든 일을 그르치는 주범이 감정이에요.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해도 감정을 못 다스리면 소용없어요. 사상누각이에요. 완전히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했는데
그 자고 싶은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자버렸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여기에는 경호원을 세워야 돼요. 안 돼. 딱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헛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호를 딱 서서 쫙 그냥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헛개비와 같고 허망한 형상에 빠져들지 않게 탁 눈뜨게 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데 미혹하니까 감정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패는 감정을 지혜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다. 소용없어요. 다 이 세상에 결심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남편 되려고 결심했고, 좋은 아내 되려고 결심했고, 좋은 어머니 되려고 결심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감정은 결심보다 더 에너지가 강해요. 결심 그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정의 에너지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무서운 경호원을 딱 세워야 되는데요. 그게 지혜거든요. 아, 거긴 갈 데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불교의 부처님 모시는데 보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부처님 하면 이런 게 다 포함된 모습이거든요. 불상은. 그런데 이제 보살상으로 내려오면 이게 분리를 해요. 그러면 그 원력은 뭐냐? 보현이에요. 보현보살. 넓게 어질게 한다. 이게 보현이거든요. 이게. 보현이니까 넓게 어진 게 보현이거든요. 자기 한 사람에게만 어질게 하고 자기 한 사람에게만 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과 온 우주를 위해서 어질게 하고 온 우주를 위해서 착하게 하니까 이게 넓을 보자 어질현자 보현이에요. 보현보살. 그 다음에 항상 중생에게 그 고통을 듣고 또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걸 이제 잡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살로 표현할 때는 관음이잖아요. 관음보살. 이게 보현, 관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자기가 원을 세워서 잘 해나가고 이게 잘못될 때는 엄한 경호원을 세워가지고 무상하고 허망한데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게 지혜인데 그건 누구냐? 그건 누구 같습니까? 부처님 말고 우리가 항상 보는데요. 절에 들어갈 때 무서운 분이 있어요. 무서운 분이 누구죠? 사천왕이에요. 그게 지혜의 경호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상한 것이 다가올 때 그냥 새방망이로 물리쳐버리는데 이게 금강저라는 거예요. 금강저. 금강 아닙니까? 금강. 금강이라는 의미는 뭔가? 금강은 다른 건 다 부숴버릴 수 있어도 어떤 것도 금강은 부술 수가 없다. 이런 상징이에요, 이게요. 금강방망이로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다가온다든지 내가 허망한 것에 다가갈 때 그냥 부수어서 절대 범접을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청정심이고 항상 바르게 보도록 하는 게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그런데 무상한 것을 영원하게 보고 무아인 것을 자기 실체로 보는 게 이게 망견이거든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금강방망이를 딱 들고 경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천왕이에요. 그래서 사천왕 보면 항상 칼을 들고 있다든지 금강저라고 있어요. 양쪽에는 세 개고 복판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금강전대, 그건 방망이 젖자입니다. 나무목변에 소호한 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때문에 이 원력과 자비가 왜 망가지지 않는가? 금강방망이로 항상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갖추어진 게 이게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지와 또 나눔과 또 이런 그 지성의 관리, 이 지성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성이 이 감정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요. 이 지성이 약하고 잠들어 버리면 감정대로 해버리니까 의지가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의지가 허물어지는 것은 지성의 감독자가 잠들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독자가 지금 약한가 강한가, 또 나의 나눔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의 의지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건데요. 그러면 저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신장, 이 세 분을 모시는 게 이게 보리심의 광명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에 의해서 열심히 공덕을 닦고요. 관세음보살로 항상 자비를 나누고. 근데 이 행여라도 허망하고 무상한데 집착을 한다든지 거기에 빠져들상 싶으면 이 금강방망이를 든 이 호법 신장이 딱 나타나서 이걸 딱 경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전립구에 가면 신장을 딱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호원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경호는 누가 하는가? 나의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혜가 딱 판단해서 이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건 진실한 것이다 해서 허망한 것에 절대로 미혹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불교를 보면 그 금강경 중요시 하잖아요. 금강경. 금강이 있어야 지혜와 원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 중요시하고. 법화경이 있는데 법화경 다는 못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요시 하잖아요. 이게 관음이잖아요, 자비. 또 화엄경이 있는데 화엄경 다는 못하고 보현행원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현이에요. 그러니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한국 불교 체제가. 그 한국 불교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구조를 살펴보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으로서 허망한 데 빠지지 않도록 딱 관리해주는 이런 금강신장을 늘 모시는 것이고, 또 법화경 보문품으로서 항상 자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고, 보현행원품으로서 늘 그 공덕을 닦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한국불교 신앙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징으로 보면요, 그 원력의 상징은 이제 보살로 보면 보현보살인데, 이거를 다른 상징으로 보면 코끼리예요. 보현보살이 항상 코끼리를 타거든요. 이 코끼리는 낮은 물이 있으나 깊은 물이 있으나 산이 있으나 뭐가 있으나 이게 멈춤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이게 코끼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력의 상징을 코끼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비의 상징을 감노수, 감노병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지혜의 상징을 금강방망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노병, 금강저, 코끼리, 이런 것을 보면 그 보리심 광명의 상징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보물과 같은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꺼내지를 못해서 무명에 덮인 거예요. 지금 태양이 밝은데 구름에 가려있다. 가려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탐욕과 분노 여기서요 못 태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윤회라는 게 이거예요. 탐욕과 분노. 오늘도 탐욕과 분노에 시달리고 내일도 탐욕과 분노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죠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체를 바르게 딱 보면 무상과 무아를 보는 순간에 탐욕과 분노를 일으킬래야 일으킬 만한 근거가 없다. 이걸 알게 돼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그냥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타는 나무를 꺼내버리면 연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헛살고 있는 거예요. 화낼 게 없는데 화를 내고 욕심낼 게 없는데 욕심을 낸다. 그래서 욕심낼 거 없고 화낼 거 없다라는 걸 보는 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깨닫나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게 화낼 게 없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화냈을 때는 화가 나다가도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화냈지 이것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다 여러 군데서 이게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도 이게 답답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생겼다고 해도 본래 생긴 게 아니다. 이게 불생이거든요. 집이 없어졌다고 해도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 불멸이다. 그래서 지혜로 보니까 생김이 없이 생긴 거고 없어짐이 없이 없어진 거다. 이래니까 저 연못 속에 달이 보이는데 그 달이 그게 연못 속에 나타남이 없이 나타난 거예요. 또 연못 속에 달이 안 보이는데 그게 연못 속에 달이 사라짐이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타남이 없이 나타났고 사라짐이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화낼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아느냐? 그거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깊이 보고 꿰뚫어 봐라.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보고 항상 앞으로만 달려가니까 발밑에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게 정말 뭔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태어났어도 물속의 달처럼 태어남이 없이 태어난 거다. 또 이제 죽는다는 것도 죽는다는 게 뭔가 이걸 자세히 보면 물속의 달이 사라지듯이 사라짐이 없이 사라지는 거다. 이걸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츰차츰 이런 그 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깊게 보고 꿰뚫어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보면 모든 그 사람과 만물의 실체가 보이니까 실체가 보이게 되면 어떤 게 보이느냐? 욕심낼 게 없고 화낼 게 없다. 이게 보인다 이게.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예요. 확실히 깊게 보면 화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헛보고 대충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보지 말고 아주 깊게 보면 화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낼 일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보리심이고요. 보리심이 되면 저절로 원력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가 나와서 지혜는 항상 무상하고 허망한데 빠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경호원이라고 그랬죠. 경호원. 경호원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모두의 중심으로 하는 게 자비고, 또 늘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항상 부지런하고 공덕을 항상 닦아가는 게 보현이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정신 건강인데, 그걸 일러서 부처님의 원력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바로 불자의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비도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랬는데요. 이런 법문을 잘 듣고 이 보리심을 잘 헤아려서, 짧게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보리심으로서 아주 복된 생활을 하시고, 길게는 이런 것이 인연이 돼서 성불할 때까지 끊임없이 보리심을 닦아가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